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한 파수꾼. 타락한 파수꾼.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말씀으로 타락한 파수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타락한 파수꾼은 어떤 존재인가? 한 5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맹인 같은 자고, 그 다음에는 둘째는 비겁한 벙어리 개, 그 다음에는 게으른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 11절, 다섯 번째는 술 취하고 방탕한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타락한 파수꾼은 이런 5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며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짓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예,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그랬으니까, 눈이 멀었다는 건 파수꾼이 소경, 즉 맹인이란 말이에요. 맹인이란 얘기는 파수꾼이라고 하면 먼저 백성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데, 맹인이라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인도하는 백성들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인도해야 되겠는데, 그 파수꾼들이 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또 이 파수꾼은 밤을 새워서 망을 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경성하고 깨어서 원수가 침입하는 걸 감시하고 또 백성들에게 경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파수꾼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런 그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서 원시할 수 있어야 되는, 멀리까지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무지하며, 그 다음에는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짓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개의 사명은 짓는 것인데, 도적이 왔을 때 개가 계속 지저댐으로 주인에게 도적 맞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겠는데, 벙어리 개니까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꿈꾸고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이 타락한 시대에 이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는데,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들, 영적 파수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속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예, 여기 보니까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여기 들짐승들, 그 다음에 숲속의 모든 짐승들, 이런 다 무섭고 사나운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바벨로니아를 가리키겠죠. 유다의 파수꾼들이 맹인이 되고 벙어리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나운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유다를 삼키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 강대국들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한 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가 이 계속 범죄한 자기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됐는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당연히 그 영향을 받는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맹인이란 말. 선악과 정사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요구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진실된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밝히 분별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인도해 줘야 되겠는데, 이거 지도자들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파수꾼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다 없고 또 실행할 결단력도 없는 거예요. 이 큰 문제란 말. 그 다음에 비겁한 벙어리 개란 말. 위기의 상황에 처해서 목숨을 내걸고라도 용감하게 지저대야 되겠는데, 그 대적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 동물하면 사자, 사냥개, 그 다음에는 용감한 왕이라고 잠언에 기록해 놨는데, 그 사냥개들은 자기가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도 싸우는데 자기가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시장에 불이익이 오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겁하게 지저대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잃은 거란 말.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귀나 슬슬 긁어주는 거예요.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벌써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 타락한 선지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자칭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집안으로 말하면 다 귀한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고 자녀들이란 말. 이런 자를 세상 어디에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는 훈계를 하겠다는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책망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디 들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어디 가서 이 책망을 받을 자리가 없다고. 또 해도 뭐 듣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이 파수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부성애적 마인드를 가지고, 즉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책망하고 또 모성애적 자세를 가지고 어머니같이 부드러운 자애로움으로 감싸주고 할 일이 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거 뭐 다 타락해가지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로와 소망, 축복과 형통, 번영과 성공, 이런 설교들은 다 좋아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죄에 대한 날카로운 책망,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이런 것은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설교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교회 문을 열어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카고의 제1침례교회 그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 앞에는 방탄유리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는, 방탄유리. 왜냐하면 목사님이 죄를 책망하는 설교하면 권총을 빼들어가지고 바로 강대상에 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기 방탄유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죄를 책망한 설교하면 뭐 총 들고 와가지고 빵빵빵 쏴면은 죽을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 개인적인 사감은 없어요.
또 어떤 미련한 목사가 성도들이 자기 설교를 듣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기를 원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 책망의 설교를 해도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 설교 듣고 다 시험 들고 침울하게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유다 나라가 타락하기 전에 이 유다 나라의 이 지도자들이 비겁한 벙어리 개가 됐단 말. 미국에서는 보니까 개가 없는 집이 이상한 집이더라고. 저는 뭐 미국에서 개를 안 키웠는데 아무튼 개가 없는 집이 좀 야만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집집마다 다 개가 있는데 한 마리 두 마리씩. 개도 무슨 뭐 곰새끼만큼 큰 놈도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 좁은 집에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개를 못 짓게 하려고 이 목 수술을 한 모양이에요. 개가 지으면은 상대방에게 겁을 먹고 공포심을 가지니까 그게 뭐 자기 뭐 입맛에 맞는 애완용으로 키운다고 뭐 중성화 수술하니까 새끼도 못 나. 목을 따가지고 개 짖지도 못하게. 더 이상 이건 개가 아니라 장난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장난감. 아니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설교해야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기분 나쁠 거다라고 생각하고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벙어리 목사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벙어리 목사가 되기는 싫어요. 그렇다고 그런 책망이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에 대한 우리 회중들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리거나 어떤 사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목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거기다 대면 할 말이 없더라고. 사실은 그러면 자기 들으라고 그 말씀을 했으면 자기가 받아서 회개하고 좀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멘하고 감사해야지 목사한테. 자기가 미워서 자기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아무튼 뭐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무기요. 더 이상은 제가 안 속죠. 이제는 안 나가면 뭐 자기나 손해지 뭐. 아이들 밥 안 먹는단 말하고 비슷하다고. 아무튼 유다의 백성의 지도자 파수꾼들이 타락해가지고 마치 벙어리 개처럼 비겁해가지고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평안의 설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는 설교는 참 듣기 싫어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찌들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인데 미국 가니까 더 그러더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하루 종일 뭐 다리미질만 하고 온 사람, 델리에 가가지고 빵만 판 사람, 접시 딴 사람, 아무튼 이 그로서리 한 사람,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왔는데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분 나쁜 설교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마 상대원 교회는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인태교 목사님 때부터 책망 설교도 많이 해서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든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훈련이 잘 된 줄로 믿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가 자기 감정이 좀 상한다. 그러면 자기가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표시예요. 아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구나 말씀을. 그렇게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또 목회자들도 성도가 듣기 싫다고 해서 내내 좋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의 설교만, 소망과 축복에 가는 설교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간에는 뭐 한 10%나 20%는 책망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한 80%, 90%는 위로와 소망에 가는 설교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뭐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주간에 그 목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걸 가서 강대상에 가서 전해야지, 그 어디게 할 도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이 타락한 파수꾼들을 세 번째는 이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10절 하반절에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한 자들이니, 게으르기를 좋아하는 건 궁핍이 강도가 지른다고 그랬어요. 잠언 24장 30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잠언 24장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 온 땅에 가시덤불이 올라와 있고 잡초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그때 나는 보고 곰곰이 생각했으며 또 관찰하고 훈계를 받았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너에게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덮칠 것이다. 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 그 시골에 차 타고 가보면 어떤 노는 아주 뭐 단정하게 이 다듬어져 있어요. 논두룩도 아주 깨끗하게 베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들이 아주 뭐 얼마나 준수하게 잘 자라나 있는데, 게으른 집 논을 보면 뭐 논두룩도 풀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는 벼 반, 돌피 반이요. 잡초가 뭐 우거져 가지고, 저 논의 주인은 게으른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덮칠 것이다. 성도가 이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부지런해서 기도도 힘쓰고, 부지런해서 전도도 하고, 부지런해서 봉사도 하고, 그래야 영의 양식을 먹고 풍족하단 말이에요. 게으르면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항상 심령이 곤고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수요일 날도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참여하고, 또 시간 되면 성경도 읽고, 그래도 이 부지런해야 돼. 아무튼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 즉 근면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사업을 용성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대개 부자들 시골에 벗어보면 다 부지런한 사람들. 정주영 씨가 뭐 도덕적으로나 뭐 그런 면에서는 뭐 내세울 게 없지만, 아무튼 부지런한 사람. 현대 사원 중에 하나는 근면이에요. 근면이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함 아니에요. 아무튼 부지런하는 거예요. 새벽 한 5시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불시에 회사들, 공장들을 순시해가지고 그 중역들을 이끌고 공장들마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아무튼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 그 양반 때문에 한국의 이 경제가 이만큼 그래도 발전됐다고 말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어요. 저는 곁에서 봤는데 부지런해. 보통 사람 열어먹을 한다. 워싱턴 거원교회 강묘섭 장로란 분이 계신데, 거기 가보니까 많이 부지런하더라. 보통 뭐 남의 세탁소에 가서 밑에서 일하거나 돈 좀 벌면 뭐 세탁소 한 개 차려가지고 이렇게 해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양반은 세탁소가 8개요. 세탁소도 뭐 보통 세탁소가 아니고 뭐 공장이요. 우리 교회만한 공장이라. 보니까 보통 사람 한 5-6배 일하는 것 같아.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저렇게 성공되게 하는구나. 뭐든지 부지런하라. 운동하는 것도 부지런히 하고, 노인들은 운동만 해도 그거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도 좀 부지런해야 돼. 노인들이 게을러가지고 병원도 안 가가지고 갑자기 병 생겨가지고 처리하려면 그거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병원도 만들어놨으니까 좀 부지런히 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가서, 게을러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병기 목사님은 93세까지 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50대부터 교회에서 그 헬스클럽 그걸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만 좀 되면 헬스장에 가서 한두 시간씩 그리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셨어도 건강하게 사역을 하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아무튼 게을러지는 건 망하는 징조라. 부지런히 할 게 없으면 뭐든지 하라고. 군대에서는 군사들이 게으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일 없으면 가물대를 다 휘집어 놓는다고 다. 다시 어지럽게 하고 다시 정리정돈하게 하고, 생산성이 없는 일이지만 건물들 부숴가지고 다시 짓게도 만들고, 멀쩡한 또랑 붓고 다시 건축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고향 생각이 나고 헛생각이 나고 이 멜랑꼬리 맨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부지런하는 건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거예요. 교회도 좋아요. 집에서 할 일 없으면 교회 한 바퀴 돌고 가세요.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한 바퀴 뱅 돌아요.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뭐 새벽 기도들도 한번 들여다보고 앉아서 기도도 하고 가고. 아무튼 부지런하는 거.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게을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10절 하반절에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한 자들이니 그랬는데, 그 한심하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이 벙어리개라는 거. 그 다음에 눈먼 소경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소경이고, 그래서 무지하고, 그 다음에는 짖지 못한 벙어리개고, 그 다음에 게으른 자라는 거. 영적 소경이 되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잠자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깨닫고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한테 근신하라 깨어라. 이건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깨어서 원수가 하는 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단자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도 다 들어오는데 그런 걸 잘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한 다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유명한 말 하나 있는데,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작전 잘못 써가지고 실패한 거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는 늘 깨어서 지금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건데, 그거 실패한 지휘관들은 문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지도자들은 당연하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예요. 자기 이익. 11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아주 탐욕이 심한 개들이란 말. 그 다음에는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행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아니, 목사가 됐으면 적어도 물질에 대해서는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만을 구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나가면 되겠냔 말이야. 여기 개들은 1절에서 말한 벙어리 개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종들은 이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청빈하는 걸 좋아해요. 청빈. 그 부를 향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걸 다 쓰지 않는 것이 이 자기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쓸쓸하게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뭐 재벌같이 살고, 빈약한 성도들은 정말 끼니도 걸으면서 어렵게 사는데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나보고 내가 우리 자동차 끌고 기도원에 가면 거기 뭐 수십 대 목사님들 차가 서 있는데, 상대원 교회는 차가 이렇게 낡았다는 거예요. 차 바꿀 때가 안 된다고 나보고 그래. 그래서 이 차는 아주 훌륭하고 앞으로도 내가 보기에는 5년은 너끈하게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 목사님이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그게 뭐예요? 그래, 목사 되지 말고 아예 회사에 있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지 왜 목사님이 성도들보다 비가번쩍한 차를 끌고 다니냐는 말이에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럴 수 있어도 그런 권리를 안 쓰는 게 좋아요.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차 사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해하들 마십시오.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미국에서 전에 한 20년 가까이 전에 가서 공부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셔튼 교수라는 사람이, 선교사를 오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친구가 자동차 공업사를 하는데 사고 난 차량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사고 난 차량인데 아주 그 벤츠 좋은 차예요. 그 공업사니까 뭐 멀쩡하게 수리하니까 빈카번쩍하단 말이에요.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회자들은 봉고차 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봉고차도 크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는 누가 봉고차 좋은 거 탔다고 해서 뭐 손가락질 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대형교회 목사님은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얼마든지 애굽의 준마와 같은 좋은 말을 타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타고 입성할 수 있었지만, 그 나귀도 그 새끼 타고 올라갔다.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예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사실은 목회를 자비랑 목회했습니다. 자기가 텐트 메이커, 즉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자비랑 목회하는 거예요. 물론 교인들이 선교비, 구제비 이렇게 줘서 유익하게 사용되긴 했지만 그런 정신이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려면 아예 이 길을 오지 말고 그냥 가서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이 말기는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 이 파수꾼들이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누구의 소를 취했느냐, 불의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당회나 무슨 정당하게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누릴 수는 있지만 그건 제 신앙 철학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종들은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랬고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그랬는데 아버지만 못하단 말. 그 자식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라도. 또 잠언 1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며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뿐이다. 이 적은 소득의 의를 겸한 것이 불의한 소득으로 많은 것을 겸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의의 소득을 취할 수 있단 말. 거기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보죠.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지각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 성경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깨닫지 못한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는 즉각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자주자주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너희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빨리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종기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자꾸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또 잠언 2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망하게 되고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망하게 되고 피할 방법이 없다는. 또 호세아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 시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네 가지로 깨달았는데 첫째는 전지하신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깨달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즉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omnipresent God. 이 지구촌에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줄 믿기 때문에 행동이 바꿔지지 않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치닫고 날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 독한 술을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많이 마시게 할 것이다 한다. 예, 파수꾼들의 이 방탕 생활을 가리키는데 술 취하고 방탕한 자란 말. 방탕하는 자는 예수 재림할 때 책망을 받는 거예요.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은 데서 스테이크 먹고 포도주 한 잔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자기 집에도 포도주 사다가 숨겨놓고 목사님이 올 때는 안 내놓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슬슬 한 잔씩 하는 모양이에요. 미국에 가보니까 다반사예요. 그래 성경 잠언에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중에 범죄한다는 말이 있는데 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를 유발하게 성도들을 흥분시키고 유혹에 약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 무장해제 만들어 놓는 게 술이. 그 아민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보려면 술을 먹여놓는다고 하잖아요. 술 먹어놓으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안 해야 될 소리 할 소리 다 한단 말.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못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슬슬 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못된 짓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의 이 수뇌부들 깊이 캐보면 아주 그 방탕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자생한 그런 이단자들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 근데 유다 시대에, 유다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이 많았단 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방탕한 자는 다 심판을 받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 독한 술을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많이 마시게 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점심을 먹고 나니까 스튜어디스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와인 한 잔씩 들라고 자꾸 걸면한단 말. 그래도 뭐 교회에서나 성도들이 볼 때는 먹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한 잔씩 받아 먹은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스튜어디스는 자기가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그러더라니. 아이고 내 포도주 먹기는 틀렸다. 그랬다는데, 아니, 포도주 안 먹어도 먹을 게 많은데 그걸 굳이 먹을 게 뭐냐는 말이야. 이 포도주에 취한다는 건 영적으로는 이 세상주의에 취한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가 세상 걸 취할 수는 있지만 적당하게 그것에 도취돼서 나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예,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은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이 말은 방탕 생활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 날마다 방탕 생활이 계속될 줄 알고 나가지만 때가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시편 139편의 시인은 네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아, 오늘 죄 지어도 괜찮았구나. 내일도 죄를 많이 짓자. 그렇게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마침내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족한 줄 알고 방탕하지 말고,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죄 짓기 쉬워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기 쉽고,
깨어있지 않으면 죄짓기 쉽다고. 경계선이 무너져버려. 자기도 모르게. 용납이 돼버린단 말이야. 전혀 용납되지, 신앙이 충만할 때는, 영적으로 깨있을 때는 전혀 안 그럴 사람인데, 다윗이 무슨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아의 아내를 넘나받겠냔 말이야.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겠냔 말이야. 그래,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이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낮잠 자고 이렇게 안일하게 돌아가니까 그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없어요. 항상 기도 많이 하고 깨어있고 성경 읽고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거 믿는 일 따로 하고 세상의 즐거움 따로 추구하고 이거 이중생활 아니에요. 이건 너무 피곤해. 한 가지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두 가지 생활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남자들이 여자가 둘이면 좋을까? 야곱을 보십시오. 여자가 넷이었는데 가락동북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 형님이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하다가 물에 빠져서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그러니까 형님이 첩을 취했다는 거예요. 둘째 부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월급을 타면 서로 이 본처하고 첩이 서로 자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받으려고 하고 서로 이 남편 교장 선생님 월급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취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죽었대요. 자기 형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니까 내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둘 데리고 혼자 데리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둘 데리고 사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죽는 거예요. 넷을 데리고 산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내신 원리를 위반하는 거, 이것은 고통이요. 뭐든지. 오늘 이 마지막 유다 시대, 풍전등화 같은 그런 타락한 시대에 이 파수꾼, 이 지도자들이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맹인이요, 둘째는 비겁한 벙어리 개요, 셋째는 게으른 자고, 넷째는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고, 다섯째는 술 취하고 방탕한 자는. 꼭 목회자나 지도자들 뿐만 아니요, 우리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영적 분별력이 있는, 온시하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고, 또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어야지. 전도 못한 사람은 벙어리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도 못해요. 그 전도 못하는 건 벙어리라. 소리내서 나 기도 못합니다. 지난번에 어디 집에 신방 가가지고 어디 남편이 참여했길래 집사님이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나 기도 못한다고. 기도 못하기는 뭘 못해. 하나님, 나 기도 못한다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못해요? 앞으로 잘하게 주시옵소서. 그것도 못하냐는 말이에요. 벙어리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게을러요. 게을러가지고 무슨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항상 늦어지고 성경도 안 보고, 게으르니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은혜는 받지 못하고 세상 것도 추구하는 거예요. 온갖 비디오는 다 빌려다 놓고, 우리 한국에는 안 그럴 줄 모르는데 미국 가보니까 어떤 이민자 할머니들이 비디오를 많이 빌려다 놓고 돌아가면서 봐. 그 시간에 성경도 좀 보고 그 다음에는 설교 테이프도 좀 듣고 그러지, 비디오 연속곡 그거 하나씩 해치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바쁘니까 매일 연속곡을 못 보니까 아예 연속곡 전체를 아주 다 녹화해가지고 한 번에 본다는 거예요. 밤샘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날 일에 얼마나 지장이 많아요. 성경을 그런 정신으로 보면
믿음이 많이 자라날 건데, 그 다음에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 이기주의.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 세상에 취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 이런 생활 우리가 하지 말고 그 반대로 하면 돼. 이 타락한 파수꾼과 반대로 영적 분별력 있고 전도도 잘하고 잘 짓는 개가 되고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